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지요. 첫째가 뭡니까? 큰 민족이죠.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인데 이제 기초적인 그러한 틀은 다 갖춰졌습니다. 12아들, 12지파가 다 태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막내 베냐민이 태어났지요. 라헬이 난산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 되기도 전에 세상이 돼갑니다.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세상과 한 통속이 돼가요. 디나가 세겜한테 강간을 당한 뒤에 통혼하자는 그런 말까지 나왔고요. 아예 섞여서 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35장에 보면은 르우벤이 누구하고 동침합니까? 서모 빌하하고 동침합니다. 이것도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입니다.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 또 레위기서 20장에 보면은 그 당시 가나안 문화가 어땠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언니 동생 자매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고요. 거기서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땅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토해내는 것이거니와 너희도 그런 죄를 만약에 지으면은 똑같이 쫓겨날 줄 알아라. 그래서 어미와 동침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르우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또 실천까지 합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 또 이것들은 혈기와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고요. 마음대로 그냥 가서 닥치는 대로 살인을 저질렀고요. 또 오늘 37장을 지나서 38장을 읽어보면은 유다가 야곱의 가정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야곱의 가정은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교회거든요. 가정을 떠났다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고 또 가나안 사람 그 히라가 하고 친구가 돼가지고요. 또 거기서 자식 셋을 낳았는데 이것들이 또 음란하고 또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큰 민족 주겠다 했는데 큰 민족이 되기도 전에 뭐 할 판입니까? 이게 세상과 섞일 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대로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이 뭐죠? 바벨탑이죠. 바벨탑. 바벨이 혼잡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배가 끊어지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문화하고 막 섞여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살리고 약속도 지키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보낼 생각을 하셨느냐? 창세기 43장 그 뒤에 보면요. 43장 32절에 보면은 그 당시 애굽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1등 국가라는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과는 뭐도 같이 안 한다. 밥도 같이 안 먹는다. 먹는 게 여러분 교제인데, 먹는 게 교제인데,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청년들도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든다.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야 뭐 사귀어 보자, 뭐 같이 좋게 지내자 이러다 뺨 맞지 말고요. 밥 먹자 하십시오. 밥 먹자. 그러면은 무조건 여러분 밥 먹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걸 처음 읽고는요. 참 예수님 무슨 기생충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먹는다 하지?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깨달아졌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교제하자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베두인 족속들인데요. 베두인들이라 하면 요즘으로 치면 집시들입니다. 집시들. 집시 이런 거 있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집시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같이 1등 국민들이 저런 재수 없는 떠돌이 족속들하고 양치기 족속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나? 뭐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정이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이 여긴다. 목축하는 사람과 상종도 안 했습니다.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백정 그러면요 그 도축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 정육점 사장님 그러면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짐승을 죽이고 뭐 고기 팔고 이런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이라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정이 여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목축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딱 세우셨습니다. 이것들을 애굽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자기들이 섞이고 싶어도 애굽 사람들이 안 받아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놔두면은 그들과 자꾸 섞이니까.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땅이잖아요. 이것도 흡수하고 저것도 섞이하고 자꾸 이렇게 섞이는 땅이니까. 그리고 자꾸 그들의 죄를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보낼 계획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천병 하나를 먼저 보냅니다. 먼저 천병을 보내 가지고 국무총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들이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막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이미 예전에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획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이나 그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미 계획을 딱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섭리라 그래요. 섭리. 섭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사람의 발걸음을 뭐 하는 것? 이끌어 가시는 것. 이걸 섭리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한테는요. 이게 우연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혹은 재수가 없어서 돌아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37장 23절에 보면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죠. 민혜경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게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왜? 내 뜻대로 안 갈 거니까. 그러나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나가보면요. 그 제일 편한 여행을 하려고 하면요. 뭐냐 하면은 가이드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왜? 어디가 제일 좋은 장소인지 어디가 맛집인지 가이드가 잘 알 테니까 어디로 가면 길 헤매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는지 알 거고요.
가이드만 따라다니면은 그냥 나는 그냥 돈 내라 하면 척 내고 그럼 따라다니면 되니까. 전문가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광야길인데 여러분, 하나님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잘 알고 유능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앞과 뒤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겠다는데 그게 불안합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기쁘지요. 오늘 요셉의 삶에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비록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섭리란 말조차도 없지만 여기 섭리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 37장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고 그 섭리를 여러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주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큰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기쁨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 그런데 딱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셨느냐?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네 형님들보다 높이고 네 아비보다 높이고 높일 것이다 너를. 이거를 반복해서 꿈으로 계시를 주셔서 두 번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바로왕이 두 번이나 겹쳐서 속꿈도 꾸고 곡식 꿈도 꾸었잖아요. 요셉도 같은 꿈을 두 번 꿉니다.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님들 단이 와서 절하고요. 해와 달과 별이 와서 절함으로 두 분 다 형님들보다 아비보다 높아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요셉이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가는데요, 그 가는 길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국무총리까지 됐으니까 막 그냥 하이웨이로 그냥 뭐 아스팔트 길을 위로 달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자빠졌다가 엎어졌다가 형들한테 팔렸다가 누명 썼다가 또 배신당했다가 뭐가 안 좋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 같으면은 이게 실망이 되거나 여러분 또 좌절하거나 아니면 뭐 가출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뭐 어디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그럴 건데 요셉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입술에 불평, 입술에 원망 이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원래 애 자체가 긍정적이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내 삶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아버지보다도 내 형님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하늘의 별까지 나한테 절하는 자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이 꿈이, 이 계시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어떤 계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죠.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 말은 요 말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요 말은 창세기 36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 곧 그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요게 에서의 족보 이야기거든요. 36장이. 그건 이제 요셉 야곱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에서 이야기가 족보가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설교는 안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에돔 땅으로 갔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창세기 36장 이야기인데요. 그 반면에 야곱은 에서는 그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지만은 야곱은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약속의 땅에 붙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아래에 뭐 하고 있더라? 머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에서는 세상으로 갔고요. 이제 야곱한테 모든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다 맞춰지면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는요, 야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 집안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될 요셉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이러면서 요셉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좋게 말하면은 사교성이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고자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자질. 그 형들의 잘잘못을 누구한테 일러바칩니까? 아버지한테 일러바칩니다. 예를 들어서 형님들이 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오늘 형님들이 오늘 양 5마리를 잡아먹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양털 깎을 때 이렇게 슬쩍 했어요. 뭐 이런 거. 우리 저 빌하 어머니하고 로벤이 뭐 눈빛이 사롭지 않던데요. 윙크도 했었고. 그러니까 형님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요셉이 좋겠습니까? 반맛이겠습니까? 반맛입니다. 저 새끼 저 죽일 수도 없고 저거 항상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몇 살 때 낳았을까요? 네? 몇 살 때? 이거 여러분 맞히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몇 살 때 낳았어요? 대충 뭐 네? 100세에 낳은 거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고요. 네?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그 계산을 해보면요 91세에 낳았습니다. 91세. 진짜 노년에 낳은 거지요. 노년에 낳은 데다가 진짜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누가 낳은 자식입니까? 라헬이 낳은 자식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선지자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얘는 여러분 벌써 17살 때에 그 당시에는 꿈이 계시거든요. 요즘처럼 뭐 개꿈을 꾸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계속 받는 말하자면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선지자를 했지요. 그리고 이삭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고요. 야곱도 선지자고요. 요셉도 여러분 꿈을 꾸기도 하고 꿈을 해석도 하고 요셉도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 가문에 요셉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착하고 형님들 사고 칠 때 사고 안 치고 또 러우벤처럼 또 음란하지도 않고요. 보디발의 처가 여러분 연애 한번 하자 그러니까요. 어허이 이 아줌매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물리치고요. 날마다 접근했지만은 가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가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긴다 그러면서 자꾸 가까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 바람 피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요셉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좋아했습니다. 좋아해서 그에게 뭘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이란 것은 칼라가 있고 손발이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소매가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은 큰 천이 있으면요, 거기에 가운데 구멍 하나 빵 뚫어가지고 이렇게 목만 탁 내는, 그리고 일할 때는 그걸 이렇게 잡아서 끈으로 묶는 뭐 그런 옷입니다. 근데 이제 채색 옷이란 것은 그 당시에 아마 그 실크 로드를 통해서 아마 동방에서 이렇게 왔던 그러한 채색이 있는 그런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비싼 옷이고 또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입는, 그리고 유력한 가문 같으면은 장자들만 입는, 그래서 그러한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도령님들 입는 그런 옷죠. 저거 형님들은 구멍만 하나 뚝 뚫린 거 그리 입고 다니는데 요셉만 도령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 아버지는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는데 형님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형님들 마음은 앞에 안 그래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꾸 뒤에서 지켜보다가 망원경을 지켜보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지. 거기다가 여러분 나타나면 떡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자기들은 무슨 가만히 거죽 같은 거 턱 입고 그 편애하는 게 너무 표가 나는 거예요. 사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하여?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거는 번역이 좀 안 좋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로 다바르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란 것은 노죠. 노. 강력한 부정입니다.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로. 그 다음에 다바르 말한다는 거죠. 말하다. 그 다음에 샬롬, 이거는 이스라엘의 인사법입니다. 만나면 샬롬 합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만나면 샬롬,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했다. 인사조차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인사는 하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사이고 불편한 사이를 하더라도 그럼 교회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냥 이거는 요셉은 딱 보면은 형들이 아무도 인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나중에 요셉을 뭐 하도록? 팔아먹도록. 벌써 요 안에도 섭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예, 형들이 요셉을 꼴보기 싫어하던 때에 거기다가 신라를 붙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아니 꿈을 꾸었으면 자기만 알고 입 꾹 닫고 있으면 될 건데 애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착한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이런 사람들. 요셉이 다 좋은데 눈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는 형님 하고 갑니다. 여러분. 형님 절대 인사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벌써 나하고 안 친하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될 건데 그래도 가가지고 형님 들어봐봐. 내 꿈 꾼 거 누가 물어봤나 이 새끼야. 네 꿈 꾼 거. 에이 들어봐봐 형님.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전부 다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님 단들은 둘러서 내게 뭐하더이다? 절하더이다. 이게 여러분 분사로 돼가지고 한 번만 절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42장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형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양식 사러 와가지고요. 국무총리 앞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퍽 엎어서 절을 했습니다.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졌지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성경을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성경을 누가 제일 먼저 썼어요? 모세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좋습니다. 경도. 모세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모세가 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 16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나 그 꿈이나 이런 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고 그걸 믿지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잘 때나 환상을 통해서 귀를 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귀를 열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치듯.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 인이 도장이거든요. 도장을 딱 찍듯이 탁 새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꿈은 많이 꾸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주로 뭐 한 90% 이상은 개꿈이고요. 어쩌다가 이제 계시로 오는 꿈을 저도 이제 가끔씩 꿀 때가 있는데요. 그런 꿈은 잘 이렇게 안 잊혀집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로 주는 꿈은 도장을 인치듯이 딱 찍듯이 선명하게 새겨버린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밤에 영자하고 놀았는지 철수하고 놀았는지 희미한 것 말고 정말 선명한 꿈들, 이런 꿈들은 신적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꿈을 꾼 것은요, 자기가 꾼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것입니까?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계시를 형들한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이 듣기에는 이게 얼토당토 안 한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겁니다. 이거 이 싸가지 하고는 그러니까 네가 임마 맨날 왕따당 하는 거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믿고 꼬질러 바치는 것도 믿고 거기다 꿈꾸고 막 내가 더 높아질 거라 쌓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없었으면 저거 그냥 한 대 딱 때려야 되는 건데 아버지하고 이게 워낙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재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나중에 요셉을 딱 만났을 때에 뭐 하도록? 죽이자, 팔아먹자 이렇게 마음을 먹도록 지금 하나님이 분위기를 슬슬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섭리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 이름이 어디 나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형들한테 또 말합니다. 참 눈치 없지. 눈치 없지. 형님들, 형님들 인사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지. 형님들, 팍 채색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 저도 참 몇 명 좀 만나봤는데요.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저게 어찌 사람으로 태어났지,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형님들, 또 꿈을 꾸었습니다. 형님들 관심 없습니다. 들려줄까요, 형님들? 아니 자식아, 누가 들려달라더냐.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둘러서 내게 절하더이다. 그때 저거 아버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거 아버지가 성질을 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너가 엄마하고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네가 나보다 더 높아진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 아버지가 미워서 뭐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보기에 요셉이 너무 눈치가 없습니다. 아가 없어도 어찌 이리 없노 눈치가. 저거 형들은 여러분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코뿔소. 김이 막 올라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마가 너무 눈치가 없으니까 저거 아버지가 안 나서주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라. 이미 뭐 나서도 수습이 안 되고요. 야, 너가 애비하고 어미가 절하는 말이가? 택도 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래도 형님들 시기가 안 가십니다. 형들은 뭐 하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더라? 간직했더라. 마음에 딱 보관해 두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여러분 창세기 28장 그 15절부터 15절에 꿈을 꾸잖아요. 브엘세바에서 바다나움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맞습니까? 큰 민족과 가나안 땅과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겠다 하면서 이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겠다, 세 가지 약속을 탁 주시면서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고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꿈에 말씀했습니다. 또 돌아올 때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이제 여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도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놈 이거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크게 될 놈일세, 이렇게 마음에 탁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뭐 하더라? 시기하더라. 자, 여러분, 두 번이나 꿈을 겹쳐 꾼 것은, 여러분 바로 왕도 여러분 꿈을 꾸었는데 두 번 겹쳐 꾸었죠. 첫 번째는 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비쩍 마른 소 7마리가 나오더니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또 곡식이 여러분 이삭 7개가 있는데 또 비쩍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그것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보고 이걸 해석을 하라 했는데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왕이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반드시 행할 것이다. 요셉이 왜 두 번이나 겹쳐서 꿈을 꾸셨느냐? 집단들이 일어나 절을 하고 해, 달, 별들이 절하는 것은 요셉한테는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를 네 아비보다 높일 것이며 네 형제들보다 높일 것이며 그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고 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꿈하고 전혀 반대되는 일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계속 이런 일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꼬라박다가. 그런데 요셉이 불평하거나 원망했단 말이 요것만큼도 없습니다. 진짜 100% 긍정적인 사람. 왜냐?
원래 애가 둔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이라서 아닙니다. 요셉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겹쳐 꾸게 하신 이 계시, 이 계시가 그 마음 가운데에 돌에 새기신 것처럼 마음 신비에 딱 새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지만은, 내가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17살 때 주신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요 믿음이, 요 계시가 야곱의 삶을 딱 그냥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안양에 있는 그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한참 뜨겁게 하는데 제 눈앞에 이 만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선. 고기들이 막 이상하다. 왜 만선을 보여주실까? 그 뒤로도 몇 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와서도 보여주실 거예요. 만선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현실은 16명. 16명. 눈을 감으면 보여주시는 만선. 눈 떠보면 16명. 눈 뜨면 16명. 눈 감으면 만선. 근데 놀랍지요? 놀랍죠. 내가 뭐가 믿어졌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안 믿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며 내가 문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말씀이 믿어지니까 환경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사람 눈치가 안 보였습니다.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겠다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높이면 되지.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안 해주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막 정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내신지 아십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영혼의 닷으로 뭘 주셨느냐 하면은 2번이나 계시를 보여주셨고요.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여러분 현실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면 되지. 그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사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야 어떻든지 형편이야 어떻든지 내 인생이야 어떻든지 하나님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줄 알고요. 그 섭리 아래에 살면서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